따라합시다. 주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는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 땅, 그 지역, 그곳을 고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이 나라 민족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건데 뭐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몰라서 잘못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이 땅의 어떤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 역사하고 어둠이 판을 치는데도 믿는 자들이 그걸 대적하지 못하고 그것을 싸우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 땅에 어둠이 덮는 거고 어둠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때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내 자신을 위해서 했다면,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했다면, 내 가정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로 확대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딱 뒷모습을 보는데 누구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앞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봤는데 기쁨으로 창문을 내리고 보려고 했는데 딱 보는 순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가면서 왜 뒷모습이 그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앞모습은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성령이 순간 그 생각나는 그 사람을 너가 중보하기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주님이 사인이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뭔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그 비슷하게 보인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도 누군가를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하라는 거구나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차를 타다가도 누군가를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전화를 걸거나 기도합니다. 전화를 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왜요? 아니요 그냥요. 실은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께 기도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마침 전화 잘 오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이는 것을요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그냥 하라고 하면 되지. 보십시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배운 대로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한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서 들어보지도 않았고 어느 책에서 보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밝혀주고 말씀이 말씀을 풀어줄 때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말씀으로 막 열립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구나. 그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듭니다. 제 설교는요, 책 보고 설교하는 설교도 아니고 뭐 주석을 보고 하는 설교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열어준 만큼 깨닫게 하는 만큼, 근데 전할 때마다 말씀이 항상 새롭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요, 죄종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집집마다 다 죄종들이 다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진리만이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영혼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큰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진리를 아는 것을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주님은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언어가 시작된 것은요, 원하다, 바라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의미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구는요, 간구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간청하는 탄원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예요.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도록 우리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간구의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뜻이 그 영혼에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 어느 때는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애절한 기도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굳이 간구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기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같은 의미다,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에요. 강조하는 기도를 이렇게 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되 어떤 사람은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간구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애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28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가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내 심령이 그냥 무너져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 가끔씩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건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몸부림치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인데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있는 척은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니까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통곡하세요. 몸부림치세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척을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간구해야 될 텐데 간구할 때를 모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죽을 병이 걸렸으면 부르짖어야 되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칼빈주의를 내가 7년 넘게 배웠지만 그 칼빈주의를 잘못 해석하면 숙명론이 되어버립니다. 운명론이 되어버립니다. 칼빈주의를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바엔 그 칼빈을 안 배우기는 낫습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많은 사역 현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간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구하는 기도는 사역 현장에 영적인 싸움에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돕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역자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모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 친구가 새벽녘에 나와서 손 얹고 기도했는데 강한 눈물이 나고 주의 음성이, sem의 음성이 들리고 이게 뭔가 했대요. 나도 모르는 영에서 눈물이 나고, 아, 기도 받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이 기도를 받을 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모하면 주님이 만지십니다. 사모하면 그 영을 터치합니다. 그의 마음 영을 터치해서 주님이 만지십니다. 회복시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통치가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저 사람이 기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네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 받고 받아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하면요 팔팔 뛰고 누군가는 기도하면 냉랭하고, 누구 차이예요? 기도해 사람 차이가 아니에요. 기도 받는 사람의 차이예요. 기도 받는 사람이 사모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기도 받는 사람이 냉랭하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모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목마른 자의 하나님입니다.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 얹어도 냉랭하고 차갑고 바위에다 내가 손 얹고 있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냥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손만 딱 얹으면 다 느껴집니다. 제가 안수사역을 벌써 몇십 년 했잖아요. 1000명 이상 모이는데도 안수사역을 했어요. 제가 사모하면 막 뒤집어져 버려요. 보인들이 뒤집어, 내가 능력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보인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써놓기 때문에 본인이 사모하면 막 뒤집어져 버려. 막 코골가 엎드리고 막 개복음 불고 막 속에 어둠들이 역사하는 게 막 드러나고 보인들이 사모한 만큼 역사해요. 그걸 모르면요, 자기가 능력에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요, 다 혼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만 보면 또 기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없으면요, 이리저리 갈팡질팡 그냥 흔들리는 거, 요동하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는 기도할 때 그냥 손만 얹고 있어요. 내가 역사하마.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살짝 손 얹습니다. 어떤 데 손 안 얹고 그냥 머리 한 1m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만 합니다. 근데 사모하면요, 이 뒤에서만 이렇게 손만 대고 있어도 막 불이 붙어요. 막 혼자 막 불 붙어가지고 난리야. 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실제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시케라는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똑같은 기도인데 간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라고 우리는 해석되어 있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는 믿고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다.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려운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기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이 기도 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죠. 그게 기도 외의 의미예요.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요. 그런데 간구의 기도는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소원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모든 상태, 그것을 우리는 소원을 아뢰는지만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은요, 그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는 도고의 기도입니다. 도고는 헬라어로 엔룩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1대1로 만나다, 대담하다, 1대1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기도니까 이게 중보 기도다 이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 더 깊이 친밀함의 기도예요.
우리는 간구의 기도,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더 깊이 나가서 도고의 기도, 친밀함의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친밀함의 기도는요, 1대1로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점점 넓어지고 우리 지경이 점점 깊어지고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요, 더 주님과 친밀함이 돼야 돼요. 주님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1대1로 하는 기도, 이 의미가 원래는 도고 기도예요. 잘못해서 간 거예요. 나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도고의 기도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그냥 불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기도까지는요, 믿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고 기도는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길 만한 기도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신과의 나의 친밀함과 다른 관계인 거예요. 도고 기도는요, 예수님과 나와 친밀함을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간구의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더 나가서 도고의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 해석이 이렇게 안 되니까 기도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가 돼요. 주님의 마음 성품을 알게 돼요. 주님이 형상을 입게 되는 기도예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주님을 닮아져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가 이 도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 딱 이 본문하고 딱 두 군데,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 기도가 같은 단어로 쓰인 신약 성경의 유일한 두 군데의 단어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도고의 기도,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가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다른 영역이 있구나. 말씀의 깊이가 이게 더 점점 깊어진다는 게 주님의 뜻이 더 밝혀지는 거예요.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여러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만 많이 한다고 거룩해진 사람 봤어요? 못 봐요. 더 교만해져요. 기도 많이 한다고. 주님과 친밀함의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간구 기도만 맨날 밤새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기도만 맨날 밤새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1대1로 친밀함으로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그 1대1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감사할 때밖에 없습니다. 감사 기도는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감사하는 것과 모르고 감사하는 건 다르죠. 그 내용의 깊은 만지심이 임하고 터치가 임하면요,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온과 동시에 감사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감격이 나오잖아요. 뭐 감격스러, 뭐 감사할 게 없는데 그냥 영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그냥 기쁨이 넘치는, 그냥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내 영에서부터 기쁨이, 감사 넘치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보이는 거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건 감사고, 하나님 원하는 감사는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영에서 그냥 기뻐서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이 막 넘치는 그 은혜, 그걸 경험해 갈 때 예수 믿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막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해서 막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막, 제가 산기도 10대부터 올라가서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막 구름이 날리는 것처럼 방방 뛰면서 내려온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삶은 그대로인데 내 영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것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무슨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이 기쁨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감정은 육신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으로 솟아나는 감사.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감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심령에 살고 회복되면 내 마음의 영으로부터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도구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원망불평한다, 앞뒤 안 맞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맛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넘어질수록 감사하는 영역도 넓어집니다. 원망불평이 사라집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안한 생활, 평화로운 삶을 말합니다. 평안로운 삶, 그 평안로운 삶을 원한다. 그것은요, 보십시오. 원수 마귀는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미혹시키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 한꺼번에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될 수만 있으면 영혼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인지.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다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거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게 뭐예요? 많은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전쟁과 큰 사건들을 일으키는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단 사이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비진리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어둠의 역사예요. 영혼들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전쟁도 사람을 통해서 그 배후의 어둠들의 역사에서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 정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미 공산주의가 됐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10년 전에 주님이 내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흐르는 순교의 피가 있고 아직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지키고 있다. 10년 전에 주님이 내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진리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식으면 식을수록 이 땅이 어지러워지고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 정파가 우후죽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어둠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절대 이 나라 문제가 이 나라 문제 책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우리의 책임이에요. 기도가 약해지면 어둠이 역사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막 여기저기 자라서 막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룬 것도 우리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진리에 이르기 힘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만 이야기하면 다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펴면 그냥 설교만 하면 그냥 목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비질리는 걸 알면서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따라가요? 내게 유익을 주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따라가잖아. 내 자녀 도움을 주고 내 직장에 도움을 주고 취직하게 됐고, 그들은 그렇게 접근해요. 내게 유익을 주니까, 내게 도움을 주니까. 우리 집에 한 집사님이 애들 키울 때 애들 뭐 우유 필요한 거, 분유 필요한 거 뭐 얼마나 갖다 주고 막 도움을 주는지 거기 따라가려고 했대. 나도 봤더니 신천지들 뭐 도움을 주니까. 네. 진리를 알면 도움은 다 받고 안 따라가죠. 그잖아요? 도움은 다 받아. 그리고 안 따라가. 그리고 그 영혼까지 살려버리죠. 도움을 주러 왔으니까 이 영혼 살리러 왔구나. 그리고 당신을 진짜 사랑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구원시켜버려야 되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제가 신천지 들어오라고 내가 문도 여놓은 적인데 우리 집에 안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신천지 사람들 쫓아다닌다고 좀 갔더니 다 피해버린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모르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10대 때 저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김일성이죠. 그때 김일성에서 기도해라 할 때. 아니 그 나쁜 놈을 왜 기도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많은 영혼 살리겠냐. 그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지도자가 돌이키면 그 백성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겠냐. 그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근데 예수를 모르고 죽었으니 불행하죠. 불쌍한 영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에스겔 18장 29절 30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자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다운주의처럼 그들과 한패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하나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끌어오게 만들어야 되죠.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명확합니다. 에스겔 33장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도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왜 사랑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구원받기 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제발 그 말 좀 그만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지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박해하는데 나를 핍박하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요? 그 영혼도 주님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그 영혼도 주님이 공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저들이 하는 것 주님이 아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죄,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원한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이리저리 바뀌어도, 세상은 요지경 저지경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 망해야 된다고, 빨리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이 다 세상에 왜 그런 말을 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우리는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분들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유가, 이 기가, 사람 기는요, 심장이 멈춘 다음에도 기가 아직도 끝까지 열려있는 게 이 기청각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그랬어요. 그가 듣든 아니든 너는 복음을 전해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 이름을 전해라.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붙잡으면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도 나의 복음을 너는 전하기 원한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순간 저는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쫓아가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선포해요. 하나님 뜻이면 살고 하나님 뜻이면 죽고 하나님 뜻이면 구원받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지옥 가고, 제발 좀 그런 소리 그만 듣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 원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내가 보는 사람, 아는 사람 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내가 이름만 알고 있어도, 내가 한 번은 핸드폰을 보고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몇천 명인데 내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주야, 다 못하겠네. 한 번도 안 했던 분들 혹시 생각나면 기도한다고 쭉쭉 넘겼어요. 내가 잊고 산 분들 있나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가신 분들, 딴 교회 다니신 분들, 주여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몰라도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넘겼어요. 우리 교회 왔다가 등록하고 가신 분들이라도 계속 한 번씩 보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왔다 갔던 성도인데 하나님 어느 했든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책임이 있구나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요 더 많이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떤 기회를 삼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를 맺든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직장생활 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요. 이 직장에 내가 살려야 할 영혼들이 몇 명인가 보자. 여러분, 운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 물건 하나 배달하도 배달하는 집집마다 주님 이곳에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택배가 얼마나 기쁜 거예요. 집집마다 오늘 어느 집으로 갈까? 그 집에 축복하고 와야지. 상임원강에 불타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한 사람 없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우연히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한 다음에 기도를 중요시 다루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비성령령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요를 양태같이 많아지게 하되. 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너희는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각자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지혜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올려주고 높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술 간원장이 된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었음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둔 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라고 준 자리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70% 이상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티가 납니까? 예수 믿는 모양새가 납니까? 예수 이름을 드러냅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열매예요.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 영혼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했다면, 그들이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자랐다면, 국회의원이 되고 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데,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자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누군가 기도로 멸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기도는 한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지역, 한 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무너지는 그 장막, 육신의 장막을 세울 수 있고, 무너지는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진역이 넓어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기도 제목 물으면 난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허허,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이지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무지한 것이죠.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 민족, 열방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민족에 살다면 우리는 저 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일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여러분 앞에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